성경의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으니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가 열심히 일을 하면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먹을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힐 것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말씀 자체는 소들을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소들까지도, 심지어 소들까지도 염려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렇다면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소들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찾아가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찾아가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새벽 일찍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늦게까지 일하고 참 힘들겠다. 더구나 이번에는 부흥회까지 있어가지고요. 새벽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밤까지 나와서 참 성도들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수고하는 그 수고,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보여주셨던 화면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일요일 날 예루살렘 입성.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월요일 날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부분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이런 일들이 날짜가 요일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월, 화, 수를 묶어놨습니다. 그렇지만 목요일은 명확해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붙잡히시죠. 가룟 유다가 배반의 키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가라고 하죠. 참 겉은 입맞춤인데 속은 배신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붙잡히셔서 금요일 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만 3일은 아니에요. 글쎄요, 만 이틀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만 3일은 아니고 날수로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생기게 됐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모에오가 길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을 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나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맹인 거지로서 살아나갈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얘기는 들었겠죠. 맹인이니까 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지를 못하면 어디에 그 신경이 집중되어 있냐면 귀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국어를 하면서도 보지는 못하니까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슈퍼스타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할 때 응답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시고 심지어 소문을 들어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온갖 그 집중이 귀에 다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지를 못하니까 거지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기회는 이때다 생각을 하고요.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따라서 하시죠.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온 거예요. 이번 부흥의 주제가 사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멈추어 서게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떻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멈추어 서게 했죠?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사람이 급하면 간절하면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왜 저렇게 이렇게 좀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나? 사람이 저렇게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물론 소리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간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맹인을 향해서 안심해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 불러. 그랬더니 겉옷을 내버리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이 당시에 겉옷은 중요하거든요. 겉옷은 이불과도 같습니다. 여기는 일교차가 너무 크거든요.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가지고 그늘을 삼기도 하고 또 추울 때는 덮기도 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옷이 겉옷이거든요. 그런데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오거늘,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이분이 내가 이제 치료가 됐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겉옷을 조차도 내버리고 뛰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기뻐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야, 너 뭐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복이 원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맹인들은 이제 맹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맹인이 아니면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맹인은 보기를 원하겠지.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지만 맹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아주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맹인의 이 간절한 기도처럼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그것을 알 줄 아는 확실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이 기도 제목을 분명히 세웠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 뭐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얘기 드렸지만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쭉 읽어가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맹인 소경 거지 바디모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라고요? 마지막 기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곧바로 뭐 시간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모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눈을 뜰 수 있는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 부르짖지 않았다면, 이 순간에 사람들이 막 말릴 때도 그때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다면 이 바디메오는요 평생 남은 생애를 맹인으로, 거지로 살았을 겁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 물론 바디메오가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못했겠죠. 그렇지만 이 기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고 있죠. 특별 새벽기도회는 뭐 내년에 또 있고 가을에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심정은 오늘 그리고 이번 20일 동안에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랬습니다. 보자마자 이제 보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우리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오니 이 시간에 그 심정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나 우리의 능력이 연약하고 볼품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또 직장, 사업, 심령, 그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아와서 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